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주의 제단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누구 성삼위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잘해서라는 교만이, 나의 잘못된 아집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했고 기도하기보다는 근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 있거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용서해 주시옵고 다시는 반복된 실수를,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장 지난 시간에 7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의 그 마음,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원치 않는데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 이 두 마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두 가지의 마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이 도사려서 악이 나를 계속 유혹하여서 이 둘 사이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삶, 어떤 때는 선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악한 쪽에 기울리는 그런 모습들, 내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게으르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운동은 선함과 악함이 없지만 운동을 해야지 내 몸이 좋아지는데 하는데 한쪽에서는 에이 오늘 비 올라가는데 물 나가려고 그래 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안 나가고 싶은 그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늘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립하고 우리의 두 마음은 갈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싱이 아니라 레슬링하는 것과 같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우리 안에 적당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마음은 내 안에서 부둥켜 안고,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부둥켜 안고 뒹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늘 갈등하고 힘들게 하는,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또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내 마음에 충동질하는 그런 모습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바로 이 상태, 악한 그 마음의 상태에 끌려버리는, 그것을 성경은 죄의 법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못 박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걸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천국은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대충 믿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 그 마음, 악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탐심의 모습인 것이죠. 곧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변화는 없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은 받고 싶은, 천국에는 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발 피곤하게 나 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만 좀 쪼이세요. 대충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표정이 가끔 보여요. 네. 수요일 날 열심히 나오십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또 수요일 날 피곤해 죽겠는지 또 나오라 그러네. 네, 웃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쳐서 주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켜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그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예레미야 당신은 왜 굳이 나타나서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는 이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조금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드리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대요.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놈 순천 중국 교인들을 왜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네가 잘못 인도하였기에 너는 나팔을 안 불었기에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면 뭘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조금은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갑니다. 사실은 설교는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를 사실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듣는 얘기를 듣고 싶죠.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오늘 은혜가 되네, 은혜 받았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그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욕망들, 미움, 시기, 질투, 탐심,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서운하게 하는 그 서운함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생각도 하지만 악한 생각도 내 안에는 부둥켜 네슬링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육의 본성은요,
쉽게 선한 쪽으로 가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의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육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욕심은 있어서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욕망은 이 욕심 때문에 아니야, 나는 그걸 거머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대단히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베드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감람산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너희들 기도해라. 나는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사투를 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인간의 육신의 나약함, 이것은요,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네요.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니까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지만, 다 하고 났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지만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 육신의 탐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로 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롭게 해주셨다. 오늘 본문은 이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은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 주셨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이나 육신의 나약함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대요. 오늘 본문 3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대요. 이걸 성육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 위에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 그리고 율법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우셔서 담당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율법의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 3절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기에 다시 우리는 죄로, 율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명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매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는 척한다고 기죽을 이유도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이념의 논쟁, 그 이념 때문에 싸울 이유도 미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로운 우리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 이 두는 각자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경은 이 중요한 생각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죽음,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애정을 쏟고 있는 것, 우리의 목표, 목적,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을 삼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생각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가치관이, 그 목적이, 그 여러분들의 시간과 애정을 어디에 쏟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있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이건 확연한 진리 같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것에 시간과 애정을 쏟느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삼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늘 레슬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내가 애정을 쏟고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곧 육신의 일인 것인데 그 육신의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생각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가 늘 사람을 죽이는 일, 시기하는 일, 미워하는 일, 질투하는 일,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리더입니까? 우리는 그런 영안으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점점 더 죽음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사망이냐 죽음이냐, 이것은 우리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길로 나가야 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을 레슬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 안에 악의 세력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선한 힘들이 내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악한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생각은 그 죄는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우리는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점점 더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거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 귀한 것, 이것은 내가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늘 죽이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생명과 평화를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늘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늘 갈구하고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갑옷 투구를 입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저쪽엔 수백 명이에요. 나는 혼자예요. 다 죽고. 아무리 내가 화살을 쏘고 방패를 갖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요새가 있어요. 그 요새, 방패를 들고 잽싸게 요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패가 필요 없어요. 요새 안에만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1절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그 귀한 삶, 그러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육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나는 미워 안 해야지, 나는 시기 안 해야지, 나는 질투 안 해야지, 이런 사고 자체를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평안이, 예수의 감사가, 예수님의 그 귀한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발휘해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쟁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멋진 침대나 넓은 아파트나 기가 막힌 차나 명품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나눴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기에 이겨내십시오 하는, 제 딴에는 이제 이 귀한 일 잘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농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과거에는 힘들고 짜증나고 투덜거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이기에 땀을 흘리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우리 안에는 이미 시작되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듯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이 복음, 이 진리,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려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살려내는 행복한 인생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심이 주 크신 사랑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손길과 그들의 손과 가정과 자녀들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3 감사노트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 5가지 기도 제목 잘 쓰시고 하루에 3번 감사 표현 하시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교사 교육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어린이 교실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 원사님들 열심히 해주시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어떤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가입이 2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유튜브 세계라는 게 그렇게 숫자가 한 20명 정도 가입했으면 그 들어온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이트에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또 구역별로 모일 때 유튜브 가입을 다 해주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유튜브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 숫자는 적어도 이렇게 짜여져야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송실에 저 두 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에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들어보신 분? 그죠? 지난주치도 적던가요? 적어요? 아직도 적대요. 더 잘 올려보세요. 네. 그 앞에 나온 것은 소리가 너무 적어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방송실 봉사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지난주부터는 아마도 놔두고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100% 구축이 덜 됐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의 헌금 명단이 과거 옛날치가 지금 잘못 올라왔습니다. 주보에 인쇄가 되는 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쇄소에 전화하셔가지고 왜 틀어졌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뭐라 하려면.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감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실수가 때로는 합니다.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더위 먹었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내에게. 저한테 얘기하시기가 조금 그러시면 저희 아내한테 인쇄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잘못 없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시면 다음 주에 곧바로 수정하도록, 그리고 언급자 명단은 다음 주에 다시 교정해서 오늘 올라갈 명단은 다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긴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기 그의 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어 성령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